먼저 지난주 활동 내용을 좀 같이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 화요일 날 산소 내국회 시사제 겸 제72회 월문전 행사가 있었습니다. 월문절이라는 것은 아버님께서 흥남 감옥에서 10월 14일 날 흥남의 그 울산 폭격에 의해 가지고 흥남 폭격을 통해서 감옥을 나오시게 됐죠. 그래서 평양으로 가셔서 40일 동안 활동, 여전 그 식구들 찾아 활동하시고, 그 이후에 이제 피난길을 내려오셨는데, 피난 내려오시면서 문경세제를 넘은 날이 이제 1월 10일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날을 경북 교구에서는 계속해서 월문절이라고 해서 기념해 왔습니다. 그 월문절 겸 원래 산소 애국회 시산제 지구 차원에서 시산제를 했습니다. 그래서 상도 차리고 천지신명 하늘보님께 한 해의 안녕을 드리면서 우리 산손 산악회를 통해서 더 많은 우리 오지구의 우리 도민들 또 영남권의 국민들이 귀합될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을 가지고 행사를 했습니다. 우리 정영철 산소령 회장님과 같이 장로님과 같이 다녔습니다. 오는 길에 옛 문경교회의 성지순례를 다녀왔습니다. 문경시 이제 예전엔 점촌시였라고 하는데요. 점촌 문경시에 있는 참고님께서 문경세대를 넘어가시고 방문하셨다던 그곳이고 또 지금 서기용 경북 원로회 회장님께서 옛 집이기도 한데요. 서기용 원로 회장님의 어머님께서 우리 교회에 초창기에 전도되셔가지고 이 기와집에 집 표만 해도 600평이고 서기용 회장님이 어릴 때 뭐 하도 부자라 가지고 자기 땅만 밟고 살았다고 할 정도로 뭐 그런 분인데 이 아버님께서 두 번이나 이게 또 주무시고 가신 곳이고 해서 지금은 여기 기와집에 살지는 않지만 누가 팔아라 해도 팔지 않고 아버님이 다녀가신 곳이라고 기념하면서 이렇게 잘 보존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성지순례하고 그때를 기리면서 기도하고 다녀왔습니다. 그리고 문화홍천지 모임을 했는데요. 아마 16기 공과 일과를 지난번에 소개해드렸는데 다른 때도 했지 않나 싶은데 보고 올라온 데는 문화홍천지 같습니다. 그래서 다른 데도 좀 하시면 연락해 올려주면 좋겠습니다. 문과 내용을 우리 황필도 군사님들께서 은혜로운 가운데 잘 했다고 합니다. 6명이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마을 공동체 활동 보고회라고 창원시 의회에서 했는데요. 창원시 의회 대회의실에서 생활정치 아카데미 신년 인사회, 생활정치 아카데미는 우리 UPF에서 창원시 의회 의원들을 모아가지고 의회에 그 시민들의 의회에 이제 조례 같은 걸 제정해야 되는데 조례 제정을 위해서는 시민들의 의견이라든지 시민들의 그 목소리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제시하고 또 건의하고 이런 내용인데요. 그런 내용을 또 발표하고 계속 하고 있는데 그 내용 열심히 한 시의원들도 시상도 하고 신년 인사회도 하고 그리고 또 마을 공동체 모임이라고 해서 도에서 지원받아내는 사업이 있습니다. 공모 사업이 있는데 거기에 이제 마산하고 김해교에서 공모 사업에 공모해가지고 1년 동안 했던 내용들을 발표도 하고 다른 데에서는 또 공모하려면 어떻게 했으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그런 내용이라서 사모님하고 유키폴 리더가 같이 다녀왔습니다. 그렇습니다. V19 목요일 예배 모임을 1월 10일 날 목요일 날 모여가지고 심령 내용을 공유하고 식사 후에 일본 문화 속의 준비 회의도 하고 그 다음에 주일학교 교사는 일일 수련을 위한 서북군 교사 모임도 실시했습니다. 여러 가지 한 3가지 일정이 있었는데요.
또 여성연합 봉사활동으로 상평복지에 관해서 여성연합 봉사활동 일환으로 구미상 신학고 집사님이 우리 구미 신학고 집사님이 급식 봉사활동을 하고 왔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정말 네, 잘 어울리고 이쁜 것 같습니다. 너무 잘 나가지고 누군지 몰랐는데 신학구상이 맞다고 해서 그랬습니다. 그리고 어제 효동 방문설을 성화 어린이를 이제 홍창 어머님께서 이제 성화 어린이를 다른 이름으로 효동이라고 지어주셨어요. 예전에는 성화 어린이 방중수련회였는데 이제는 효동 방중수련회 이렇게 명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제 14개 서부권, 경남 서부권 14개 교회라고요? 맞죠? 네, 14개, 아니, 11개 교회 34명이 같습니다. 11개 교회 34명, 네, 34명의 우리 교동들이 모여가지고 아침부터 저녁까지 네, 이렇게 했습니다. 10시부터 4시까지 일일 수련을 했습니다. 준비하신다고 우리 성화 교사님들 수고하셨고 또 성화 부모님들도 오셔가지고 식사 준비도 도와주고 여러 가지 수고를 많이 했습니다. 한 주간 수고하신 모든 분들에게 수고하셨습니다. 운동 말씀 공도하겠습니다. 사람은 무엇을 찾아 나가느냐? 행복을 찾아 나가죠. 그러면 행복을 찾아가지고 무엇을 할 것이냐? 이상가정을 이루는 것입니다. 행복을 찾아서 내가 잘 사는 것인데, 그러면 어떻게 살 것이냐? 나 혼자만 살겠다는 사람은 없는 것입니다. 잘 살겠다 할 때는 반드시 상대적 요인을 추구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은 행복하게 되면 어디에서 행복하려고 하느냐? 나 혼자가 아니라 가정에서 행복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가정에서 행복해가지고는 환경에 적응시키려고 합니다. 행복의 범위를 넓혀서 행복된 가정을 추구하는 것이요. 행복된 사회를 추구하는 것이요. 행복된 나라를 추구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는 행복된 세계를 추구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넓혀 나가는 것입니다. 그 세계는 일시적인 행복의 세계가 아니라 영원히 행복이 보장될 수 있는 세계인 것입니다. 그런 세계를 추구하는 것입니다. 행복은 반드시 한 가정을 중심 삼고 행복된 사회, 행복된 국가, 행복된 세계를 추구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통틀어서 이상적인 세계라는 말로 우리는 대변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행복의 요인은 무엇이냐? 그 행복이라는 말은 혼자를 두고 하는 말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반드시 상대적 관계를 두고 하는 말이라고 했으니 그가 행복한 사람이다 할 때에도 고독당한 신의 사람을 두고 하는 말이 아닙니다. 말씀선 48분 147쪽의 말씀입니다. 네, 오늘 말씀 제목은 관계와 행복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은혜 나누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 1997년도부터 공직을 시작했는데요. 제일 처음에 동대문교구 충무부장으로 공직을 시작해서 금년에 횟수로 27년째가 되었습니다. 짧다 하면 짧고 길다 하면 긴 시간 동안 목회 공직을 하면서 이사도 한 8번 정도 다니게 된 것 같습니다. 공직을 수행하면서 돌아보면 제일 어려웠던 일 중에 하나가 원만한 인간관계를 유지하는 일이었던 게 아닌가 생각됩니다. 공직 초반에는 가끔 제가 좀 부족해서 그렇겠지만 이분들이 막 갑자기 열받아가지고 막 화를 내실 때 그런 때가 가끔 저는 좀 그렇지 않겠지라고 생각했는데 그럴 때 정말 인간관계가 좀 힘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교구 사무국장 할 때는 교구장님 어떤 교구장님께서는 실적 평가가 좋지 않은 등 이유로 인사이동이 되셨을 때 그랬을 때 내 책임이라는 그런 생각에 한동안 자책하면서 힘들었던 적도 있었습니다.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그때 아버님께서 꿈에 나타나셔가지고, 한번 위로의 그런 꿈의 내용을 꿈꾸면서 자다가 막 눈물 흘리면서 통곡한 적이 있습니다. 예, 그렇게 지나보면 어려웠던 그런 생각이 납니다. 어떤 조직 사회든 간에 갈등이 있다고 합니다. 완벽한 인간관계로 구성된 조직은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파우스트를 쓴 그 대문호 괴테는 태초에 말씀이 있었나니라는 성경을 태초에 갈등이 있었나니라고 고쳐서 말하기도 했습니다. 직장을 이직하는 사람들에게 직장을 왜 옮기느냐라고 질문했을 때 예, 인간관계 때문이라는 질문이 제일 많이 나왔다고 합니다. 여러분들도 공감하시죠? 기업에서 직원을 채용했을 때 수십 대를 뚫고 입사한 직원들을 보면 실력의 우열을 가리기가 어렵습니다. 대기업인 삼성이라 그런 데 하면 초봉이 5천, 연봉 5천이 넘는다고 그러는데 실력의 우열은 가리기 어려운데 하지만 한 10년 정도 이제 시간이 지나 보면 그 중에서 임원이 된 사람도 있고 말단에서 머물러 있는 사람도 있고 또 거기서 버티지 못하고 이직한 사람도 있다고 합니다. 이러한 차이는 인간관계에서 비롯됩니다. 인간관계. 직장 생활에서 성공의 조건에 자기의 어떤 그 실력도 중요하지만 서로의 그 인간관계가 더 가장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인간관계 매개가 되는 것이 바로 서로 간의 그 소통이죠, 소통. 그러니까 소통의 지도력이 있어야 합니다. 지난번에 제가 소통 말씀드렸습니다만 21세기 지도자의 첫 번째 조건은 어떻게 보면 소통입니다. 소통. 학교도 교회도 소통의 지도력이 있을 때 조직이 활성화될 수 있다고 합니다. 소통은 인간에게 그런 혈액의 그런 흐름과 같습니다. 혈액의 흐름이 원활하지 못하면 건강하지 못한 것처럼 소통이 원활하지 못하면 건강한 조직이 될 수가 없습니다. 사회에서 성공하기 위해서 과거에는 IQ가 높아야 되었습니다. IQ, 그죠? 인텔리전스 쿼션트라고 지능지수인데요. 그리고 20여 년 전에는 EQ, 이모션 쿼션트라고 해서 감성 지수가 높아야 된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오늘날에는 NQ가 높아야 성공한다라고 NQ, 네트워크 쿼션트라고 해서 NQ는 관계지수. 그래서 얼마나 많은 관계의 정보망을 가지고 있느냐가 성공의 요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보험 모집의 귀재, 보험의 왕, 또 판매의 귀재, 판매의 왕, 그런 사람들은 NQ 지수가 높은 사람들입니다. 얼마나 나를 도와주고 싶은 사람을 많이 가지고 있느냐가 또 성공의 요인이라고 합니다. 나를 도와주고 싶어서 안달이는 사람들이 한 10명 정도 가지고 있다고 하면 구멍가게를 성공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나를 도와주고 싶은 사람을 이 100명이 있으면 중소기업을 할 수 있고 나를 도와주고 싶어 안달하는 사람 1000명이 있으면 대기업을 할 수 있다고 합니다. 어떻게 하면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나를 도와주고 싶은 마음이 생기게 하느냐. 그것이 성공의 요인이라고 할 수 있겠죠. 사람들은 무엇이 있으면 행복할 것이다. 나한테 좋은 집이 있으면, 좋은 외제차가 있으면, 뭐가 있으면 나는 행복할 것이다. 뭐 그런
생각할 수가 있죠. 또 환경이 좋으면 행복할 것이다. 좋은 환경에서 또 뭐 좋은 아파트에서 좋은 뭐 서울의 그런 문화환경 가운데 그런 데 있으면 행복할 것이다. 또는 뭐 건강하면 행복할 것이다. 좀 건강이 안 좋은 사람들은 항상 생각하죠. 내 몸이 좀 건강했으면 정말 소원이 없겠는데. 이 몸만 좀 더 건강하면 얼마나 좋을까, 얼마나 행복할까 생각하죠. 물론 이러한 것들도 행복해진 조건들의 하나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따져본다면 행복해질 수 있는 조건은 뭐 헤아릴 수 없이 많을 것입니다. 사람이 누워있다가 누워있을 때는 안고 싶다. 참, 이제 병이 들어가지고 누워있는 사람이 안고 싶다 해서 몸이 나아가지고 앉으면 또, 또 쓰고 싶다 이런 것처럼 또 반대로 편안함을 구하는 사람들은 서서 일하다가 정말 피곤한데 좀 앉고 싶다 앉았다가 앉아서 일하다가 좀 눕고 싶다 이렇게 그렇게 되는 거죠. 자기 생각하면 더 욕심을 더해서 예, 조건이 헤아릴 수 없이 많아지는 거죠. 그러나 이러한 조건을 다 갖춰도 인간관계가 원만하지 못한다면 불행할 것입니다. 여행을 해보면 압니다. 우리 뭐 여행 갈 일이 많지 않죠. 하지만 가끔 뭐 한일 해저트는이라든지 뭐 가끔 갈 때가 있죠. 예, 아무리 돈이 많고 좋은 곳에 호화 여행을 한다고 하더라도 마음이 맞는 사람하고 가야 됩니다. 마음이 맞는 사람. 마음이 맞는 사람이 동반되지 않는다면 즐거운 여행이 될 수 없습니다. 예. 어떤 사람은 해외여행 가서도 거기 여행지에서 서로 막 말다툼하고 싸우고 그런 사람, 그 외국까지 나가가지고, 아, 왜 여기까지 와서 꼭 저래야 되나 하는 경우 도대체 본 적이 있습니다.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마음이 맞는 사람인데 가야지 정말 예, 행복하죠. 오늘 저는 뭐 인간관계론을 세상의 인간관계론을 이야기하려고 하는 것만 아닙니다. 우리 신앙인의 인간관계 그리고 천일국 백성의 인간관계를 말하고자 합니다. 천일국은 결국은 새로운 사람, 즉 하늘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중심한 새로운 인간관계의 질서가 세워지는 것이죠. 물론 천일국에도 조그만 갈등은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3대 축복은 바로 3대 관계를 말하는 것입니다. 제1축복은 하나님과 그런 나와의 종적인 관계를 말하는 것이고 제2축복은 나와 너의 그 관계를 말하는 것이고 제3축복은 나와 어떤 만물들의 그런 관계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 타락은 이 3대 관계가 다 이렇게 단절된 것을 말하고 또 구원이라는 것은 3대 관계를 다시 잘 회복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 3대 관계에서 하나님과의 나와의 이 관계를 근원적 관계 또는 궁극적인 관계, 근원적이고 궁극적인 관계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근원적인 그런 이 관계가 단절됨으로 인해서 인간과의 관계도 단절되고 깨지게 된 것입니다. 본래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는 부모와 자식의 관계예요. 인간과 인간과의 관계는 형제 자매의 그런 관계입니다. 인간관계의 회복을 위해서 메시아가 지상에 오시는 것입니다. 메시아는 참 부모로 오셔가지고 하나님과 인간의 종적인 관계, 근원적 관계를 회복하고 또 인간과 인간의 형제 자매의 그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를
축복으로 한 식구로 묶어 주셨습니다. 이 관계 회복을 위해서 참 부모님께서는 3대 사랑 그리고 4대 신정권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 3대 사랑과 4대 신정권을 회복하는 것이 바로 천일국의 이상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3대 사랑과 4대 신정권을 체휼하지 않고는 결코 천일국 백성이 될 수가 없습니다. 이 3대 사랑, 부모의 사랑, 부부의 사랑, 자녀의 사랑, 3대 사랑과 4대 신정권, 부모, 부부, 자녀, 형제, 4대 신정권은 바로 가정에서 이루어집니다. 아버님께서 한 가정에서 3대가 함께 살아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저도 자녀들에게 이 3대 사랑을 참 같이 살면서 느끼게 해주고 싶었습니다만 인사에도 계속 옮겨 다녀야 되기 때문에 안 돼서 일주일에 한 번만이라도 전화를 드리면서 계속 할아버지, 할머니 전화하면서 이렇게 느끼게 해주려고 계속 했습니다. 12사람의 마음을 맞출 수 있어야 천국에 간다고 믿었습니다. 12사람, 12형제, 12진주문. 그러나 가정을 통해서 천국을 이룬다고 해서 내 가족 중심이 된다면 가족 이기주의를 낳게 됩니다. 내 가족이 중요하면 다른 가족 자녀도 중요하죠. 잘못하다 보면 내 가족 중심이 돼가지고 내 가족을 위해서 어떻게 축복할 때, 자녀 축복할 때 그런 경우가 가끔 일어나는 걸 보게 되는데 너무 자기 하다가 다른 가족이 상처받게 하는 그런 경우가 생기는 것을 가끔 보게 됩니다. 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그 부자의 관계를 부정하는 것이고 인간과 인간의 형제의 관계를 부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는 것이고 또 너와 나와 형제의 관계를 또 깨는 것이 바로 죄입니다. 죄라고 하는 것은 그런 관계 안에서 이루어진 심정 공동체를 부정하는 것이고 심정 공동체로부터 자신을 소외시키는 것이 죄입니다. 우리가 정말 홈처치, 홈그룹을 통해서 심정 공동체가 돼서 같이 형제 자매로서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고 또 서로를 위해서 같이 합심 기도해주고 그 가운데 정말 뜨거운 형제 자매를 느끼고 정말 같은 식구로서 형님 동생 언니 누나 오빠 그런 자기의 혈육을 나눈 그 형제 자매보다 더 뜨거운 그런 심정을 느낄 수가 있는 것이 바로 홈처치 홈그룹 그리고 우리 교회 식구들 아닙니까? 그것을 우리가 느껴야 됩니다. 하지만 그것을 느끼지 않고 거기 마음을 열지 않고 거기서 자신을 소외시키고 그 관계, 그 심정 공동체를 부정하는 그것이 죄가 된다는 거죠. 죄가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가정이 발전해서 가정교회가 되고 또 가정교회가 연합해서 지역교회를 이루는 것입니다. 가정교회는 말씀에 천일국 백성의 훈련장이라고 했습니다. 가정교회는 가족 이기주의를 극복하고 심정 공동체를 경험할 수 있는 그런 장이 됩니다. 자기 가정에서만 다 느낄 수 있으면 좋지만 잘못하면 자기 가족 이기주의로 빠지기 쉽기 때문에 몇 가정이 모여가지고 내 가족을 사랑하듯이 다른 사람을 내 가족처럼 사랑할 수 있는 그게 바로 참사랑이죠. 그래서 가정교회에서 세 가정 이상이 하나 되고
12사람의 마음을 맞출 수 있는 훈련을 하게 될 때 천일국 백성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성화하면 연계에 갈 때 다 임사 체험한 사람들은 다 보면 검은 어떤 통로에 그 통로를 어두운 통로를 지나서 다른 세계에 가게 된다는데 다른 세계 가면 거기가 이제 연계라고 하는데 죽었다 깨어난 사람들 그렇게 정하는. 다음은 그 갈 때 또 우리 부모님 말씀에 보면 12진주문을 통과한다 그런 말씀 있죠. 12진주문을 통과하기 위해서는 12형의 사람하고 잘 맞출 수 있어야 된다 그런 거죠. 그 훈련을 하는 것이 바로 가정이요 가정교육이 된다는 것입니다. 천일국 백성의 인간관계는 심정이 바탕이 됩니다. 심정은 사랑하고자 그리고 기쁘고자 하는 충동입니다. 정말 상대를 사랑하고자 하는, 상대를 기쁘게 하고자 하는 그런 충동입니다. 상대를 사랑하고 기쁘게 하고자 하는 그 충동이 정말 있을 때, 내 마음속에서 그런 마음이 정말 일어날 때 관계가 발전하게 되는 것입니다. 천일국은 심정문화 세계를 건설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런 가운데 심정문화의 첫 번째 적은 인간의 이기심입니다. 이기심. 이기심은 나 중심한 관계를 말합니다. 다른 사람들이 나를 위하기를 바랍니다. 내가 가진 것이 더 많고 또 더 좋은 것이기를 바랍니다. 또 이기심은 자기 중심으로 다른 사람을 생각합니다. 또 자기 중심으로 또 선택하고 내가 좋은 것만 선택하려고 자기를 높이려고 하는 마음입니다. 이기심을 버리는 것은 아버님 말씀처럼 위하여 사는 길입니다. 누군가 자기가 좋은 것만 선택하는 것이 아니고 누군가는 해야 되는데 누군가는 해야 되는데 다른 사람을 대표해서 내가 봉사 정신을 가지고 내가 해야 되겠다. 내가 다른 사람을 위해서 내가 희생하고 봉사해야 되겠다. 그런 마음이 우리한테 필요한 것이죠. 내가 좋은 것만 선택해서 해야지. 그거는 위하는 사랑이 아닙니다. 그죠? 어떤 사람은 위하여 살라고 하면 내가 줄 것이 있어야 위하지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위하여 산다고 하면 물질적인 무엇을 주는 것을 생각하는데 꼭 그런 것은 아닙니다. 재물을 위하는 길이 있지만 또 불안과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 옆에서 있으면서 그 사람의 마음을 평화롭게 해주는 그런 길도 있고 그다음 이야기를 들어주고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고 위로해주고 격려해주고 또 말씀을 전해서 하나님이 자녀가 되게 하는 길도 있습니다. 뭐 전도 많이 하는 사람이 꼭 물질이 많다고 전도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그 사람 위한 진정한 사랑의 마음이 있을 때 정말 열심히 기도하고 정성을 들여서 그 사람 위한 길 때 전도되지 않습니까? 그죠? 내가 조금 그리고 또 내가 좀 더 손해보고 내가 좀 더 수고한다고 생각하면 끊긴 인간관계도 이을 수 있고 또 지금까지의 그 인간관계는 더 좋은 관계가 될 것입니다. 네. 우리는 사회에서는 사회에서는 계산기 가지고 머리로 생각하면서 손해보는 일을 안 하려는 사람이 있죠. 하지만 봉사단체에 제가 김해 있을 때 창관시청동부가 김해시 자원봉사단체협의회에 소속돼 가지고 봉사할 일이 있으면 항상 가서 같이 봉사하고 예를 들어서 예방주사 코로나 예방주사 같은 거 할 때도 저도 한여름에
비닐옷을 파란 거 하나씩 비닐옷 덮어 쓰고 땀을 뭐 무르듯이 흘리면서 한 두 번 정도 봉사한 적이 있는데 우리 식구들하고 같이 예, 그렇게 봉사할 사람들 모집하면요 사회 사람들은 우리보다 더 빨리 서로 하려고 합니다. 서로 하려고 하고 봉사하는 그 기분, 그 느낌, 그 희열에 취해가지고 더 열심히 봉사하는 사람이 종종 꽤 있습니다. 봉사하는 그 맛을 아는 사람들. 네, 그런 마음을 우리가 가져야 된다는 거죠. 내가 좀 더 손해보고, 내가 좀 더 수고하고, 예, 내가 좀 더 봉사한다. 그런 마음이죠. 왜 우리는 아버님을 잊을 수 없고 또 아버님을 그리워할까요? 아버님의 희생적인 사랑 때문입니다. 우리를 위해서 지나고 나면 아버님 말하는데 아버님 화장실 가고 싶은데 언제 마치십니까? 라고 다리 아픈데 언제 마십니까? 제가 그렇게 생각했던 저도 고백합니다. 예, 저녁 혼독해 가지고 피곤하고 화장실도 가고 싶은데 하고 이제 안 맞춰주십니까? 라는 그런 생각했는데 지나고 나면 참 우리를 위해서 한마디의 말씀이라도 더 주시고 싶은 그런 부모의 심정이 계셨죠. 한마디의 말씀이라도 더 타이르고 싶고 더 말씀하고 싶고 더 사랑을 주시고자 싶은 그리고 우리 불쌍한 우리 인류를 고통으로부터 구원하고자 하시는 그 사랑과 희생 앞에 우리는 정말 아버님을 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머님께서도 정말 선교사들 자선에는 여러 남이다만 선교사들한테 하나라도 더 물건을 뭐 옷이라도 더 하나 더 돌려보내려 하시고 공직자 총회나 또 일본 선교사 총회 그럴 때 가시면 항상 하나라도 더 자녀들에게 나눠주시고자 하시는 베풀고자 하시는 부모의 심정을 우리는 느끼게 됩니다. 그럴 때는 정말 역시 참 부모님이시구나. 그런 사랑이 그리워서 조금이라도 가까워지고 싶고 가깝게 가려는 것이 우리의 모습일 것 같습니다. 또 특별히 오늘은 설날 일주일 전이죠. 다음 주 생일은 이제 설날이지 않습니까? 그죠? 예. 어, 세상에서는 뭐 추석이나 설 명절에 가족 간의 불화로 인해서 뉴스에 끔찍한 사건이 명절 지나면 보도되기도 합니다. 하지만 우리 식구님들께서는 정말 예배 드리는 심정으로 마침 다음 주일이기 때문에 설날에 예배 여기서 드리는 것이 아니라 각자 집에서 예배 드리는 심정으로 큰 댁이나 또는 각 가정에서 하늘 부모님과 조상님들을 모신 가운데 종적인 관계성을 돈독히 해서 정말 원래는 더욱더 선의 조상님들의 그런 어, 협조를 많이 받는 가운데 아까 우리 첨보 가정 교회장 어느 한 분이 그랬죠. 어머님 후축자 우리 첨보님 어머님이 어, 원래는 점프하는 해다라고 하셨다는데 점프 그냥 점프가 아니고 퀀텀 점프하는 퀀텀 점프 한꺼번에 갑자기 많은 변화가 일어날 수 있는 그런 천운이 함께하는 그런 해라는 거죠. 퀀텀 점프 우리 식구들도 천운이 함께했을 때 정말 하늘이 역사하실 수 있는 그런 정성과 심정의 수준이 됐을 때 하늘이 역사하시는 퀀텀 점프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조사님들 모신 가운데 종적인 관계성을 돈독히 하고 또 가족, 친척들에게 아벨적인 입장에서 하늘 부모님
그런 참 사랑을 잘 전달해서 횡적인 관계에서도 승리하는 가운데 모두가 다 은혜로운 명절을 지내시기를 축원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어, 관계성에 대해서 교구자님께서 보내주신 그 내용들 한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음, 관계에 대한 내용입니다. 사랑이 답이다. 섬김이 답이다. 그래서 당신은 통하는 사람인가? 통하는 사람인가? 예, 통하는 서로 관계성이 잘 좋아가지고 잘 통하는 사람인가? 아니면 그 서로 잘 통하지 못해서 아플 통자, 아픈 사람인가? 통하지 못할 때 아프다는 거죠. 그래서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린 것 같은데, 하버드 대학교에서 75년간 300억을 투입해서 한 연구가 있는데, 행복의 비밀이라고 해서, 예, 남성 724명, 그들의 생활, 건강, 직업, 가정, 인생사 면밀히 조사해가지고, 조사했는데요. 무엇이 행복을 결정하는가 했을 때, 예, 미국 하버드대학교 의과대학 교수 로버트 윌딩어는 교수들이 계속 이어가지고 한 교수가 한 게 아니고 아마 이 교수가 네 번째 교수인 것 같아요. 그 연구를 이어서 한 교수 중에 네 번째로 이어서 한 연구한 교수인데 75년이라는 오랜 세월 동안 추적 연구 끝에 행복과 만족감에 관한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인데요. 네. 행복과 만족을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게 친밀한 관계였다는 거죠. 친밀한 관계. 가족, 친구, 사회에서 더욱 친밀한 관계를 가질수록 더 건강한 삶을 살면서 오래 살기도 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 관계의 질이 중요하다 했는데 질 얼마나 많은 뭐 어떤 예를 들어서 뭐 페이스북 친구라든지 그런 많은 숫자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정말 진정한 친구가 있나 숫자가 아니라 진실한 관계를 을 맺은 모든 것을 털어놓을 수 있는 그런 마음이 통하는 그런 관계가 중요하다. 그리고 결혼 관계에서도 갈등이 많은 결혼 관계는 행복을 해친다고 생각한다고 했다고 합니다. 첫 번째 친밀한 관계 중요하고 두 번째 관계의 질이 중요하고 세 번째가 안정적이고 서로 보완하는 결혼이 돼야 된다. 타인과 좋은 관계 유지하는 것은 단순히 신체적으로 좋은 것을 떠나서 정신적인 건강에 유리하다. 그래서 이혼이나 별거 심각한 문제가 없이 50년을 산 부부들은 기억력 검사, 뇌검사에서 그렇지 않은 사람들보다 월등히 좋은 결과를 보였고 이들의 연구에서 뭐 금전의 많고 적음, 지위의 높고 낮음 그런 것은 행복을 좌우하는 요소가 아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안정적 요소로 보완한 결혼에 대해서는 치매 걸릴 확률도 적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좋은 관계의 가장 큰 혜택은 나 자신의 행복이다라는 거죠. 행복 비결이 좋은 관계이고 또 행복 비결은 사랑이다. 이게 바로 하버드 대학에서 75년 동안 연구한 그 결과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보면 이제 모든 사람들은 인간주상 아담과의 그 타락으로 인해 가지고 그 후손이 그 피를 받고 태어나서 하나님과 사탄의 그런 중간 위치에 처해져 있는 그런 선악의 모치의 입장인데 우리가 어떤 관계를 맺느냐에 따라서 선한 조건을 세웠을 때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을 수 있고 악한 조건을 세웠을 때 사탄과 관계를 맺을 수 있고 근데 타락성이 빗줄에 있기 때문에 그냥 생각 없이 그냥 자동적으로 습관대로 살다 보면 그냥 악한 조건을 세우면서 사탄과 관계를 맺고 살기 쉽다는 거죠. 우리 신앙생활을 통해서 정말 매 순간, 매일 매 순간 누구와의 관계를 맺을 것인가, 어떤 관계를 맺을 것인가, 내가 하는 이 행동이, 삶이 악한 조건이 되지 않을까. 정말 선한 조건을 세우면서 살아야 되겠다.
내가 세우는 이런 조건에서 하나님이 역사하실 수 있고, 또 우리 후손들에게도 선한 그런 업적을 남기고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그런 내 삶이 되어야 되겠다를 항상 예, 생각하면서 하나님 편과 선편과의 관계성을 맺고 확립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번 주는 이익과 관계 맺기인데요. 시간이 명절 앞이라 시간이 잘 없죠. 그 시간이 그래도 생각해 보니까 일요일이 설날이기 때문에 토, 일, 월. 근데 일요일이 설날이기 때문에 무슨 공휴일? 대체 공휴일이라고 하나요? 네, 대체 공휴일에서 화요일까지 4일간 유지 뭐 4일간이 그 휴일이 아닌 거죠. 설날 잘 지내시고 화요일쯤에는 한번 모여도 되지 않을까 싶은데 그렇게라도 한번 홈그룹 모임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뭐 거의 같습니다. 우리 홈장들한테만 하려고 하다가 홈장 아닌 분이 하셔야 될 경우도 있겠다 싶어서 전체 말씀드리면 들어가기는 오래하게 듣고 말씀 한번 쭉 읽고 난 뒤에 이 말씀 관계에 대한 이런 말씀을 통해서 핵심 단어나 핵심 문장을 통해서 난 이 부분에서 어떤 마음이, 어떤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떤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런 것을 서로 발표하면서 그때 이제 관계에 맺기이기 때문에 자기가 지난번에 나눠줬던 그 기도 카드 있죠? 나의 VIP 카드 있죠? 그리고 나의 그 기도 내용, 기도 이것도 있죠? 네. 아직 안 가져가신 분은 밑에 사무실에 있습니다. 가져가시면 되고. 그래서 서로 공유하고 하면서 같이 자기의 적은 그 기도, 금연기도 VIP들에 대해서 이 사람은 나와 어떤 관계고 어떤 인연을 통해서 제가 전도하고자 했고, 그 사연이 있습니다. 그렇게 너무 길지 않게 한 명 하면 좀 소개를 하면서 이런 사람이기 때문에 이렇게 꼭 전도하고 싶습니다. 이렇게 하면 그 사정을 알아야 그냥 이름만 기도하는 것보다는 어떤 관계고 그런 신경적인 관계를 통해서 정말 전도돼서 좋겠다고 서로 공무원들이 기대해 줄 수 있도록 그 내용도 같이 공유하고 나누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사역하기, 나의 생활에서 관계 점수는 몇 점이며 원하는 점수는 몇 점인지, 네. 어떻게 하면 원하는 점수에 도달할 수 있을지 실천 계획 세우고, 그 다음에 VIP 초대를 위한 작전을 생각해보고, 팀으로 관계 맺으신 방법도 생각해보고, 그 다음에 마무리에 식구들에게 본인의 VIP를 위한 기도를 서로 돌아가면서 적어가지고 같이 부탁하면서 자기의 VIP하고 다른 사람 VIP까지 같이 기도해 주는 거죠. 그런 내용. 그리고 다음에 모일 때는 다음에 누구 꼭 초대하고 싶은데 그 사람을 빈 방석을 두고 다음 모임 때는 이 빈 방석이 그 사람을 채워질 수 있도록 같이 기도하면서 그렇게 하면 좋겠습니다. 요거 네, 잘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잘 활용해 주시기 바라면서 네, 절단에 찬송하겠습니다.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마치고 저희께 총회가 있기 때문에 1절 4절만 하겠습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부모님 사랑하는 천지인 참부모님 저녁 10년 저녁 12월 24일 양력으로 2023년 1월 셋째 주 성일을 맞이해서 오늘은 하늘에 주신 말씀 가운데 관계와 행복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전달했사옵나이다. 인류의 타락으로 끊어진 하늘 부모님과의 관계 또한 우리 형제 자매에 간 그런 관계들이 회복되시기를
위해서 인류의 참부모를 오셔가지고 수고하신 참부모님의 일생을 생각하면서 정말 참어머니 살아생전에 온전히 저희들이 앞장서서 올 한 해는 정말 이 퀀텀 점프를 통해서 신한국 통일과 신통일 세계가 온전히 하루빨리 앞당겨질 수 있는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비옵고 원하옵나이다. 또한 참어머니께서 그러한 해로 축복해 주셨사옵나이다. 아버지, 그러한 해임을 생각할 때 저희들 하늘의 승리와 동참하는 마음을 가지고 저희들도 조그만 이나마 정성을 같이 모으고 또 아버지 저희 친척 친지들과 또 주위의 하늘의 사랑을 전달할 수 있는 저런 모습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비옵고 원하옵나이다. 돌아오는 승일은 2023년 계면일에 또 설날이 되겠습니다. 아버지, 이때를 통해서 조상들의 그런 많은 협조를 받을 수 있는 하늘 부모님과 천지 참부모님과의 그런 종적인 또 선조들과의 종적인 관계를 돈독히 하고 또 행적으로 친척, 친지, 가족들과 온전한 관계성을 회복해서 하늘 부모님 중심하고 사랑을 전달할 수 있는 저희들의 아벨로스의 사명을 다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간절히 비옵고 원하옵나이다. 그래 정말 우리 오지구의 절대 믿음, 절대 신앙, 실천공연이란 그런 내용을 가지고 온전히 하늘 부모님의 그 뜻을 온전히 실행할 수 있는, 실천나갈 수 있는 모습이 되게 하시옵소서. 또 이 시간 이후에 되어질 저희께 총회를 통해서 하늘의 역사하시는 가운데 또한 인도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비옵고 원하면서 한 주일간 열심히 활동했던 식구들과 또한 어려운 가운데서도 복귀한 만물들 하나 앞에 봉헌하는 손길손길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그건 축복으로 화답하여 주시옵기를 간구드리오찌게 축복 중심 가정 김창환 이름으로 축원하여 하랴사옵나이다. 아멘.